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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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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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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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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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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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압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잊고 살다가도 때가 되면은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서 여러 절기를 이제 때가 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드리게 되는데 예. 예, 신유 선교 치료 훈련원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신유 선교 훈련원이요. 예. 김치가 온대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같으면은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라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냥 이제 보통 드리는 감사절기로 알고 있는데 참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 같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어떤 모습인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사모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소리를 높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간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만 있으면은 절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우리 신앙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 열심히 생기다가서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열심히 차차차차 식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이제 정말 갑자기 열이 식어지게 되면은요, 그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온도 차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몸이 차갑고 열이 식어지게 되면은 몸 안에 이제 좋지 않은 증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열심도 그래요. 열심이 식어지게 되면 그냥 평범하게 지냅니다. 무슨 의미를 못 느껴요. 가치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상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열심만 있으면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는 것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대충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또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은 결코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외면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5장 2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한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딱 아는 체를 하게 되면은 딱 모른 체하고 외면당할 때 정말 무한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있죠. 왜?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이제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이제 상대적으로 보고 느끼는 상황 따라서 삶을 살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 쌀쌀맞게 느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을 열심히 사모하고 참 가깝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서 소리 높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을 알았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차이점입니다.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제대로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아주 단정해 버렸어요. 참,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냐, 영리 목적을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냐 틀려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다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됐죠. 이 아는 것이 문제예요. 아는 것이 얼마만큼 가느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를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말씀했어요. 순종도 내 자신을 위한 순종이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차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 자신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몸 아프면 참 순종 잘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면 그대로 들어요. 근데 몸 아프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의사 말 안 들어요. 우리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유익된 그런 삶을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느끼지 못하면은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따라 달라져요. 문제가 있을 때 다르고 문제가 없을 때 다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간절성이 나오게 됩니다. 신뢰심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는 절대 간절함이나 신뢰심 이런 것이 없어요. 나 괜찮은데 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죠. 피조물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게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핸드폰도 그래요. 용량이 다 되면은 체인지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고장나면은 그 센터에 가서 찾아가서 고쳐야 됩니다. 똑같아요. 근데 평생 써도 고장이 안 난다면은 센터에 가서 고쳐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1년, 2년 단계로 이것이 자꾸 바뀝니다. 그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바꾸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모든 시스템이 다 그래요. 부품들도 그래요. 다. 바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느낄 때마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 없이 아주 풍족하게 여유있게 사는 사람이 입에서 주여라고 하는 말 나오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약국에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약을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느껴져야만이 약을 사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순종은 기적을 동반하며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 때문에 순종하는구나 이것을 다 아셔요. 근데 이 순종이라고 그러는 것이 할 수 있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에도 급수가 달라요. 누구나가 순종할 수 있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했던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우리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 달라요. 지금 다르고 내일 다르고 조금 후에 다르고 다 시각각으로 달라요. 신앙도 다르고. 누구나가 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친 만큼 그렇게 될 줄로 알았었는데 결과는 달라졌지 않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까지 하고 말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들이에요, 이게. 신앙인들의 생활입니다, 그게. 그래서 다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다른 사람. 세 번째 어떤 모습인가? 1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아홉 나병 환자가 고침 받고 다른 데로 갔지만은 이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이에요. 참 이건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모하는 열심 있는 사람, 순종하는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달랐어요. 감사하는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고침받는 것을 알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살아있어요. 근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은 관리가 안 되면은 먼저 믿었고 오래 생활은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감사와 이 헌신의 정성을 보이면은 정말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입보라처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좋은 것을 심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늘 부담이나 드리고 늘 나의 유익이나 얻기 위한 것, 그런 것들이나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뜻밖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감사의 행위는 더욱 큰 축복을 유도하는 신령한 예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요. 예? 우리를 지금 찾는 거예요. 우리를 엉뚱한 이방인한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9 문둥이는 고침을 받고서 사모하는 열심은 있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감사하는 헌신에 사람은 못 됐어요. 9명은 그냥 정신없이 자기들 갈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만은 정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믿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이방인이 행했던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정말 감사절답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습관적으로 그냥 절기로 그냥 지내고 말아버려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시골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추수감사절 때에 그 수레에다가 벽가마를 싣고서 교회에 오신 모습을 봤어요. 저기 뭔가 그때 보니까 막 호박도 가져오고 뭐도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게 추수감사절기 때 추수한 것 중에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걸 못 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그 생활상을 통해서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 모두 다 그 장로님만 보면 전부 깍두기 존경하고, 그렇게 된 것은 벌써 그 신앙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다른 장로님들은 그런 걸 못 봤어요. 야,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일동을 전부 하나님이 보십니다, 다. 그래서 이 급수가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의 급수도 다르고, 모든 생활의 급수,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내 급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빨리 점검을 받아서 이 급수를 높여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에 잡혀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 10명이 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취급받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신앙이지만 다르더라. 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도매금으로 다 넘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내가 주를 찾고 있다고 하는 이 간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타내게 됨에 따라서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들의 간절성, 이들의 사모하는 열심, 순종하는 믿음은 좋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결과. 9명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끝난 거예요. 이 한 사람만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9사람의 문둥병 환자나 똑같습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호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